2023년 3월 21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파괴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말씀하셨었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한 암시를 하셨고요.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도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실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그 동네를 불사른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어제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하시며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4차례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면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취해 예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죠. 제자들은 성전을 나오면서 예수님께 성전이 참 대단하다는 식으로 말하며 한번 보시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을 가리키며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아름다움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듯 보다 정확하게 성전의 운명에 대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데 정말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물론이죠. 로마의 그 유명한 콜로세움 광장에서 북쪽으로 보면 개선문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개선문이 지금도 로마의 예루살렘 파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개선문의 아치 내부 양쪽 벽에는 로마의 개선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금으로 만든 제단, 7가지의 금촛대 등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개선문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돌아온 티투스 황제를 기념하여 그 동생인 도미시안 황제가 세운 개선문이기 때문이죠. 주후 66년 유대에 큰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네로 황제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장남 티투스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 마침 로마에는 정변이 일어나 네로 황제는 자살을 했고 로마는 쿠데타의 연속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파견된 오리엔트 군단은 자기의 지휘관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황제로 옹립하여 사태를 평정하고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의 황제 자리에 올랐죠.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는 아버지에게 이름을 받아 예루살렘을 공격해 정복했습니다. 이것이 주후 70년의 일이고요. 그 이듬해 71년 개선식에서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와 그 아들 티투스가 개선마차를 타고 로마에 입성하며 시가행진을 했죠. 그 뒤로는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수많은 포로들과 수많은 전리품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 몇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라고 적고 있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은 이들에게 세상 종말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나 봅니다. 이제 이 질문으로 마태복음의 5번째 큰 연설이 시작되죠. 24장과 25장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물음대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아채는 징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은 우선 이런 말씀으로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말세를 대비하여 교회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도 큰 혼란과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미혹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교회는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이용해서 악한 자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면 의외로 쉽게 그 미혹에 넘어갈 수 있죠. 제정신이라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누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고 그에게 언변이 있거나 기적까지 일으킨다면 그의 말을 믿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아니죠.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고 그것에 미혹된 많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미혹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타고 급속히 퍼져나갈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의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온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죠. 그 불안과 혼란 그리고 기대의 심리를 타고 적그리스도들은 교인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실제로 1999년 세기 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면 적그리스도들은 이런 심리를 철저히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불안함에 동요되지 말라고요. 그런 헛된 말에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야 말세가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아직 끝은 아니라고요. 이것은 그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나 이 재난이 시작되고 그 끝에 이르는 그 중간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므로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불안을 틈타서 적그리스도가 미혹할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또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미움을 받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미움을 받을 리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거의 예외 없이 어떤 민족이건 복음이 들어갈 때는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모진 박해가 있었고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박해와 모진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피해가 너무 심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비극도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뢰가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탄의 계력은 너무나 비열해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교회의 정체성인 사랑마저도 식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핍박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었죠. 팔복의 말씀 말미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대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해도 이기는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온갖 박해와 배신, 그리고 미움이 판을 쳐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복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핍박을 해도 또 한쪽에서는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전파는 진정한 이 세상의 끝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징조가 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고난이 많으면 은혜도 더하는 법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역사가 많다면 복음의 부흥도 함께 일어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아닌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나는 미혹되지 않고 또한 복음을 배반하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일까요? 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할 자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을까요? 주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승리하여 이 십자가의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